산상수훈 말씀, 나무를 좋게 만들면 열매가 좋아진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인 팔복 시리즈에 오늘은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오직 그분만이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이었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함은 죄와 싸우며 날마다 엎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죄와 싸우며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며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거룩한 곳,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해 한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의 성전을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임재하시는 곳,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말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숭배, 이 땅에 우상숭배하지 않는 자, 즉 돈이나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와 싸우는 사람,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성전에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 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앞에 말씀을 한다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구절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 뭐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성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여기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버리고 성결하라.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세상 죄악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랑 멀어지지 마십시오. 교회랑 멀어지면 마음이 청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구약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왜? 믿음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악한 자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믿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혈루증은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 자궁 출혈증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생리가 주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생리를 하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구약 성경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녁까지 부정한 인간이 됩니다. 이 여인이 터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약 결혼했다면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것이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안아줄 수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과 터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해지고 다 부정한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터치해서 구원받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터치하면 부정한 자가 정결해질 것이라고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터치했고, 지난 12년 동안 늘 부정했던 이 여인은 정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부정한 사람도 깨끗해집니다. 믿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굳건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뺏기고 죄 때문에 더러워진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을 놓쳤고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삶이 더러워졌을 때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을 뺏기면 더러워집니다. 믿음의 문제는 정결함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함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말씀에 정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 착하다고요. 저 사람 착하다고. 우리가 누구를 착하다고 말할 때 착하다는 기준이 뭐죠? 우리가 누구를 저 사람 착하다고 말할 때 착하다는 기준이 뭐냐고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에는 착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 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착하대요. 착하다는 기준은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무엇을 보고 마음이 청결하다 말할 수 있을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내 스스로가 청결하다가 아니에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청결하게 합니다. 시편 19편 8절과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청결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로 무너지면 그건 말씀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것이 아니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처럼 길가와 같고 돌짝바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씹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정결함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는 분명 말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려면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려면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함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이엘이라는 지명을 아십니까? 분이엘 뜻이 뭐죠? 분이엘의 뜻이 뭐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서 그곳의 지명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이후에 자신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이것을 기념하여 분이엘, 나는 여기서 하나님 봤다, 하나님 얼굴을 봤다, 이것이 분이엘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창세기 32장이 어떤 내용이죠? 창세기 32장이 어떤 내용이죠? 이 앞에 말씀, 창세기 32장 24절과 28절 말씀, 야곱이 어느 날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여기서의 씨름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간절했는지 성경은 씨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누구랑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구나. 그런데 내가 살았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얼굴을 봤어.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야곱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한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여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모세와 대면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친구처럼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모세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그냥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던 사람이야.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찾아가려면 바로 앞장에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뭐죠?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뭐죠? 금송아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 섬기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지며 백성들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노한 말씀만 알지 또 다른 말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분노하면서 동시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엎드려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면
나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이들 버리시고 이들 죽일 거면 나도 똑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나와 대면하고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찾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와 가까이 계실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것이죠? 언제 주님을 찾고 언제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냐고요. 여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때가 언제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떠나 살아간 자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죄인들아 나한테 나오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이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에게 말씀하실 때, 너 그때 주님 만나기 원한다면 기도하며 부르짖어라.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을 찾지 않고 부르질 줄 몰랐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성경복을 해도 기도하지 못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놀라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복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것이 복이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가 볼 수 있다면 그게 복이야. 근데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성도 여러분, 그래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지 복 있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말씀 빼앗기지 말고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 뺏기면 안 됩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어떤 혼란스러운 일을 겪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볼 수 있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어려움을 보지 말고, 괴로운 것을 보지 말고 주님 보는 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진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